네, 안녕하세요 청년부 여러분. 오늘도 반파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잠시 기도한 후에 또 우리 말씀 묵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또 말씀을 묵상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영을 부으사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솔로몬의 잠언 10장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화면에 있는 말씀을 읽을 텐데요. 잠깐 설명을 하자면은 10장부터 또 새로운 이제 어떠한 단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단락이 시작됩니다. 잠언 1장 9절부터는 젊은이들에게 주는 훈계라고 하여서 이제 총 보면요 한 15가지 정도의 그런 강화라고나 할까요? 그런 설교문 형태의 이제 지혜의 말씀들 주었는데 10장부터 29장까지 그리고 30장, 31장 마지막까지 아주 짧은 지혜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게 솔로몬의 375가지의 짧은 지혜의 메시지가 이제 반복해서 나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이렇게 되고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되고 아주 짧은 이제 속담 격언이죠. 말 그대로 속담 격언과 비슷한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잠언은요 이제 훈계 말씀들이라고 했잖아요. 특별히 이제 9장까지는 젊은이들에게 주는 훈계 말씀, 10장부터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을지 실천적인 지혜의 말씀들을 300가지가 넘는 실천적인 지혜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요 그냥 이제 지식적으로 그냥 어떠한 좋은 인문학적인 인본주의적인 지식으로 들었을 때에는 글쎄요 우리가 이미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을 때에는 그런 그냥 들리기 좋은 메시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적인 메시지라기보다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메시지와 이제 클릭되어지는 여러분의 마음에 터치되어지는 그러한 문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짧은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여러 편의 지혜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인사이트, 지금 내 시간, 지금 내 삶 가운데 주시는 그런 통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통찰을 발견하는 그런 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시간이 또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편의 지혜의 말씀 중 나에게 주시는 그런 통찰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18절까지 화면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먼저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니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의인은 어떻고 악인은 어떻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그 지혜의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전 인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인생에 실천적인 지혜를 주시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이제 잠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해요. 이렇게 쭉 2절, 1절부터 4절에 제가 새기는 부분인데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이제 거두는 자, 여름에 일찍부터 일어나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나들이나 추수 때 남들 다 거두고 있을 때도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부지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이 부지런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말씀하시는데요. 또 오늘 이와 같은 성경에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요, 게으른 자는 밥도 먹지 말아라, 가난하게 된다, 열심을 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삶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것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위에 있습니다. 계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계 위에서 우리는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행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열심이 잘 깨달아지지 않죠. 이해되어지지 않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어떤 입장 가운데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편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노력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요, 이것이 이해되어지고 이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편에서 마땅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우리가 할 게 뭐 있어? 이건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지혜로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이해한다는 건요, 그것이 바로 교만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부지런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할 때 부하게 돼요. 게으를 때 가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의인은 이렇고 악인은 저렇게 되고 썩게 되고 망하게 되고. 그리고 뒤에 또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눈짓하는 자가 무엇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어요. 손짓, 발짓, 눈짓, 남이 모르게 하는 건 뭐예요? 꾀를 내는 것이죠. 같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눈짓함으로 무엇하는 거예요? 또 계략을, 모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남이 모르게 속이면서 하는 행동들을 뜻하죠.
그리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입을 지혜롭게, 말을 지혜롭게 하지 못할 때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여러분, 미워하는데요, 싫어하는데요, 그것을 일부러 억지로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랍니다. 그러면 미워하는 마음, 우리 속마음을 다 드러내는 건가요? 내가 어떤 A를 미워해. 그럼 A를 만날 때마다 나 너 미워, 나 너 미워, 나 너 미워. 내 마음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미움을 감추고 속이는 거예요. 미움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추지 말고 드러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요? 다윗이 누구한테 그 미움과 분노와 원망을 쏟아내었죠?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 이 사람 너무 싫습니다. 내 악인, 나의 대적들 너무나 밉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는 감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아뢰고 나갔을 때 그러한 여러 가지 감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미움이 있는데, 싫음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감추고 억지로 하는 것은요, 가식적인 것이죠. 그리고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 중상하는 자는 뭐예요? 중상모략. 사람과 사이를 이간시라고 사람과 사이 가운데에서 껴가지고 어떠한 컨트롤과 조작을 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중상을 하려는 자들. 어떠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조종하려고 하고 조작하려고 하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이 중상하는 겁니다. 뭐 사이에서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미움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을 이간시시키고 사람을 내 편으로, 사람을 어떤 내 편으로 하려고 할 때 이것이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눈짓하고 손짓하고 이렇게 하는 자들은 이제 멸망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공동체나 뭐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요, 내 편을 만들고 네 편을 만들고 누가 누구와 서로 미워지게 만들고 누가 이렇게 말했더라, 누가 저렇게 했더라, 나 걔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어, 이런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우리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대화하고 행동할 때 그 사람, 내가 한 말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지, 아니면은 나의 말을 통하여서 그에게 신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정직함이 생기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가는지, 이것을 우리는 말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간에 지혜롭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실을 그냥 말하는 것이 다 지혜롭고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사실을 이야기했죠. 네가 선악을 알게 되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사실을 말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해야 되는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정령 죽게 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게 된다는 그 사실이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말을 안 해줬어요. 선악을 판별하는 분은,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이 저주죠. 그것대로 인간이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이 눈짓과 손짓, 발짓, 말, 어떤 내용들, 사실이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 그것이 초래하는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묵상해야 되고 충분히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모든 인간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 일로 말미암아 그 결과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될까, 정직하게 될까, 신뢰감이 발생할까, 사랑을 느낄까, 이러한 것으로 우리는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짧은 지혜 말씀들 여러 편을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여러 편의 지혜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들 아버지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 말씀들, 실천적인 지혜 말씀들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손을 부지런히 놀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추수의 때를 준비하여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 모든 것을 준비하며 익은 곡식들을 거둘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불이 나게 바쁘게 손으로 움직이며 곡식을 거두고 있는데 내가 게으르게 아버지 잠에 들어 있어서 하나님 곡식을 취하지 못하는, 열매를 취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인간 관계 가운데 손짓 발짓 눈짓을 하며 남이 모르게 하는 행동이 있거나 아버지 또 우리가 사실을 말한다고 하면서 아버지 우리의 그 입술을 지혜롭게 놀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입술을 나의 대화 말을 통하여서 사람과 사람 사이 가운데 껴서 뭔가 조종하려고 하는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는 사람과 사이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의 마음들,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 가운데 중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가 아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짧게 지혜 말씀들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짧은 시간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주신 말씀들, 그런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짧은 통찰력 있을 거라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반파시를 하는데 계속해서 처음 시작했을 때는 좀 기도와 좀 그런 것에 많이 시간을 이렇게 집중했었는데 글쎄요, 좀 이제 갈수록 이제 실시간도 어려워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 통찰, 감동하심 가운데 주시는 것들을 우리 짧은 시간 좀 이렇게 캐치해내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된다면 이제 실시간도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또 댓글로 소통하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묵상하면서 주시는 그런 통찰들, 오늘 제가 나눈 말씀들은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시는 마음들을 나눈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주실 건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센스 있게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잘 기록해 보시기 바라요. 그것이 우리의 또 신앙의 훈련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듣는 훈련 아니겠습니까? 이런 혼란의 시대 가운데 다양한 정보들, 또 우리 말씀들, 메시지를 듣지만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뽑아낼 수 있는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또 댓글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벌써 수요일이 되었고 이제 다음 주에 만나게 될 텐데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 가는 것 같아요. 쌀쌀해진다고 보다는 약간 좀 이르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너무나 이제 선선해지는 것 같습니다. 환절기 가운데 여러분 감기 이제 또 여러분 건강 유념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